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생명, 우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간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명은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제 영혼은 뭐냐는 거죠. 영혼의 생명이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책 첫 장에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흙이 뭐냐고 봤더니까 아파르라는 거더라고요. 아파르. 원어로 보면 아파르인데 보니까 먼지, 티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석을. 그러면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먼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거울 보면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내가 제일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요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거기서 뭐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해봤자 별것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을 지키려면은 이 영혼의 생명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한번 해보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한 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파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했죠. 육신은요 몇십 년 써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난번에 추운 날 전도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육신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났다고 폼 잡아봤자 7, 80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오시는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3장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오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뭐를 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남에게 심판받는다는 것은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만 잘났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를 심판한다는 것, 심판대에 선다는 것,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요, 야, 대단해 보여요. 진짜 저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 아니고 뭔가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요, 돈을 많이 벌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인기 있어가지고 막 알아주죠. 진짜 우리 어떤 그 가수, 어린 애도 가수가 되니까 막 자기 이름으로 길을 만들어주잖아요. 길 이름을, 길에다가 자기 이름을, 여기 누구 길이다,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고, 우리가 생각해봐. 야,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돈 잘 버는 걸 뭘로 알아요? 어떤 그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빚을 엄청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을 졌는데,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우리는 1억을 번다 그러면요, 내가 계산해봐도 1억을 현찰로 못 넣는다.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1억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1, 2억이 아니고 몇십억, 100억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벌까? 얼마를 벌까? 근데 이 사람들 삶 속에는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있지만은 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유명한 인기 있는 진짜 유명한 그분들이 자살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할까?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자살을, 자기 생명을 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으면요, 희망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으면요, 죽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금년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 그러면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자전거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자전거를 가다가요, 딱 서면은 어떻게 해요? 발을 땅에 딛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달리는 자전거는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나의 이름을 연호했는데 그 사람들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싹 빠지고 나면은
공허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수백 명이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설교하고 신이 났는데 싹 빠지고 그 커다란 예배실에 턱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나를 바라봐 줄 때는 좋았는데 그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허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우리 연예인병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연예인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끊기고 환호 소리가 끊기면은 외로움과 실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그 목표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4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께 손으로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으라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 선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그때 너희가 비로소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일어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선물인 줄, 우리에게 구세주인 줄 말로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선물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대상일까? 우리가 꿈을 꿔야 할 대상일까? 우리 구세주를 정말 믿을까? 아닐까? 혼자 궁금해할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육신에 병들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예수님, 아유, 하나님, 일어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큰 것은 내 생명이 끝날 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요, 조금 힘들면요, 내가 참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뭔가 조금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내 숨이 멈췄을 때.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구주인 줄로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임하기 전에, 그때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확신해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육신의 생명은요, 우리가 잘 살아도 100살 못 살아요. 자꾸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산다고 말로 하니까 120세 사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105세 되는 어떤 교수님이 강의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나라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서 그냥 남의 도움으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100세 살아봤자 그런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걸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 일하는 곳에 보니까 자기가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시고 자기가 밥을 떠먹는 사람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걸어 다니기만 합니까?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 감사해 봤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만 합니까? 내가 만들기도 하잖아요. 감사해 봤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남이 갖다 주는데도 그걸 먹지를 못해가지고 남이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런 삶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위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썼을까요? 거듭한다는 건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이야기할 때 내 말 진짜 이건 진짜야. 거짓말 아니 진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진실로 하는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 진짜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존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나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거,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내가 네 사랑한다 하지만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남을 받드는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남을 받드는 일에, 남을 사랑하는 일에, 남을 공경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건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금년 안에 온 심령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